1. 도입, 반모섬의 고립과 계시의 시작.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5. 나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극한의 고립과 환난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본문은 그 계시가 임했던 영적 조건과 그 계시의 목적,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독하는 열쇠가 되는 신적 구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나 요한의 영성과 사명개요. 나 요한의 영성과 사명, 계시록 1장 9절로 11절, 19절. 첫째, 동참하는 영성, 9절. 여기서 동참하는 영상은 3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먼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영성, 그 다음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영성, 3번째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영성입니다. 둘째, 주일을 성수하는 영성, 10절상,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가슴 중심에 새기고 지키는 영성입니다. 셋째,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영성입니다. 10절 하, 참고 9절, 에스겔 3장 22절에서 24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마지막 나 요한의 사명입니다. 21절, 19절. 먼저 네가 본 것, 계시록 1장, 그 다음 지금 있는 일, 계시록 2장과 3장. 세 번째, 장차 되리를 온 교회와 인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 22장. 3. 계시가 임하는 영적 조건, 주의 날. 먼저 계시가 임하는 영적 조건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상. 나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2가지 필수적인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주의 날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와 재림의 시간. 주의 날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오늘날의 주일 썬데이를 의미합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던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나 역시 비록 몸은 유배지에 묶여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온 교회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 안에 거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의 날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종말론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도는 단지 과거의 부활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 요한은 바로 이 종말론적 긴장감 속에서 이런 의미를 품은 계시를 받아 증거한 것입니다. 2번째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사로잡힘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충만함을 넘어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완전히 성령의 통제 아래 놓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이 돛단배를 이끌어가듯 성령께서 나의 영을 온전히 주관하시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주님은 그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분리된 빈들로 부르셨습니다. 겔 3, 22, 24.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 요한처럼 심령이 세상에 대해 빈들이 되고 오직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의 통찰, 하나님을 맛보아 알음.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파송된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그 임재에 사로잡히는 경험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설합니다. 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는 바로 이러한 영적 실제, 즉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는 상태로 붙잡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6.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경고와 소집. 세 번째, 계시의 목적과 권위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성령에 감동된 나 요한은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계시의 목적과 그 절대적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먼저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주목과 경고의 소리.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성경에 증거하신 나팔소리는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으는 소집의 신호이며 민수기 10장 2절, 왕의 등극이나 중대한 사건을 알리는 선포의 소리이고 적의 침공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울려 퍼질 소리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처럼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절대적인 권위와 긴급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나 요한 개인을 위한 속삭임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장엄한 선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 사무엘의 부르심과 교회를 위한 계시. 이제 여러분에게 삶으로 듣는 음성, 사무엘의 부르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어린 시절 성전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는 3번의 부르심 끝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 응답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려옴을 보여줍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우리가 세상의 소음에 익숙해진 귀를 닫고 사무엘처럼 겸손히 말씀하옵소서라고 응답해야만 들을 수 있는 권위 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교회를 위한 계시입니다. 그 음성은 나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특정 개인의 영적 만족이나 호기심을 위해 주어진 비밀 문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 주어진 공적인 편지임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가르치고 경고하며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의 신적 구조, 3가지 시간대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 주님께서는 나 요한에게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에 대한 신적인 목차, 즉 책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를 직접 제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은 이 책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3가지 시간적 틀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적 청사진입니다. 네가 본 것, 과거. 이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 요한이 이미 생생하게 목격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지금 있는 일, 현재,
이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이 7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교회들이면서 동시에 초대교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교회 시대 전체를 아우릅니다. 장차 될 일, 미래. 이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증거의 내용으로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일어날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미래의 일들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대환난 시대, 계시록 6장부터 19장,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 대표되는 마지막 환난의 시기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 재림 이후의 시대, 계시록 20장부터 22장,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도래할 천년왕국과 백보좌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혼란스러운 상징들의 무질서한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명확한 구조와 흐름을 가진 계시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푸는 첫걸음 될 것입니다. 9. 사도 요한의 영성, 환난에 동참함, 스데반과 바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분이 믿음의 형제임을 지난 영상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나 요한을 사용하셔서 교훈하시는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나 요한은 나의 영성을 한 단어, 동참으로 요약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영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첫째,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영성. 나 요한의 영성. 그 첫 번째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세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충성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영광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먼저 사도들의 행적,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의 환난이 무엇인지 피로 증언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충성했기에 당하는 환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주님의 증거의 교훈, 까닭 없는 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와 우리 형제인 제자들에게 이 환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의 실수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진리 때문에 까닭 없이 받는 예수의 환난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나 요한은 바로 이 후자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 C.S. 루이스와 고난의 의미. 다음 주님의 붙잡아 주심, 고난 속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추후에 우리 주께서 저명한 신학자로 들어서신 C.S. 루이스는 고통을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에 비유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잠든 신앙에서 깨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나의 각별한 형제이면서 존경하는 사도 바울 역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조차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10일 예수의 나라에 동참함, 내면의 천국. 두 번째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나 요한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환난의 현장 속에서 가장 충만한 예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내면의 천국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팀 켈러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재림 때에야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형태로 완성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나 요한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다고 증거한 것은 비록 세상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나의 심령 속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기쁨이 현실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영성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참음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인내하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나와 우리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난 속에서 피어난 감사, 리처드 범브란트의 고백. 루마니아의 목사 리처드 범브란트는 공산 정권에서 14년간 감옥에 갇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독방에 갇혀 아무와도 대화할 수 없게 되자 벽을 향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수들에게 발각되어 매질을 당하면서도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과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기쁨만은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의 참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13. 결론, 승리하는 삶. 마지막 네 번째, 주의를 성수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영성입니다. 나의 마지막 두 가지 영성은 내가 계시를 받은 상황 속에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먼저 나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나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사도요, 사랑의 빚진 자, 나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 앞과 여러분에게 보여준 5가지 영성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의 소리를 잠재워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하늘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비등대 TV입니다. 구독하시고 아멘 좋아요, 화답하셔서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십시오.